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7절로 13절까지 3장 7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안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일을 하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를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하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네. 이제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지나쳤는데 7교회 중에서 이제 6번째 한 교회가 이제 라오디아 교회가 7번째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날도 빌라델비아라는 교회 이름을 짓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은 교회인데 어떠한 점을 칭찬받았나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우리들 또한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왜 칭찬을 받았냐면은 작지만 연약하지만 인내의 복음을 말씀을 지키고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항상 그 말씀의 서두에 교회들마다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이 빌라델비아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발이 주석 같고 눈이 불꽃 같고 입에서는 말씀의 칼이 검이 나오고 그런 모습보다 이 모습은 어때요? 훨씬 더 뭐라 그래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열쇠를 가지셨으면 뭘 좀 꺼내 주실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주님께서 좋은 것 주실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주님의 모습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잘하는 애를 막 화내고 인상 쓰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다들 이 소아시아라는 게 터키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왜 터키에 지진이 났었죠? 튀르키에 지진이 나가지고 어마하게 부서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가 속한 이곳도 굉장히 지진이 잘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좀 발전하고 조금 몇십 년 지나가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구당탕 또 다 부서지고 도시가 그냥 멸망하고 또 일어나려면 또 멸망하고 그러니까 사람도 조금 살고 경제력도 별로고 별로인 교회란 말이죠. 이러한 별로인 교회인데
그 작은 교회의 사람들이 정말 그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그렇게 잘 섬기는 그러한 그 교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칭찬을 했어요. 그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시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조가 지속되리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졌다고요? 예, 주님이 가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주님이 가지고 계셔요. 다윗 왕조한테 약속했으니까 니네들 이거 저기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왕노릇하라고. 그러면 참 좋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저기 그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생명나무 그 열매를 따먹고 아주 그냥 인간이 영생을 해버려. 근데 선한 사람은 오래 살아도 되는데 악해가지고 영생하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그죠? 예, 큰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열쇠를, 이 왕조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왕조는 사람의 왕국의 그 권세가 아니고 영원한 주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열쇠는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어디다 써요? 문 열 때 쓰려고 열쇠가 있는 거죠? 예. 문 열려고 열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열쇠를, 문을 열어주셨대요? 안 열어주셨대요? 예? 예.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 주님이 열쇠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열린 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마음대로 드나들으라고. 이 문이 무슨 문일까요? 천국으로 향한 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가장 그 천국으로. 완전한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정말 변함없는 자식이구나. 그런 거죠. 예. 우리 딸은 여처 없을 때 뭐 들어와가지고 별짓 다 하고 가요. 왜냐하면 자식이니까. 예, 자식이니까 뭐 어떤 때는 너 어딨냐? 그러니까 집에 어디 집 엄마 집 뭐해? 고기 구워 먹고 있어. 아니 지네 집 가서 구워 먹지 왜 우리 집 가서 구워 먹고 있어? 그럼 부모 집이니까 맘대로 한단 말이죠. 예. 주님께서 그만큼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어때요? 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전을 드나드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문을 잠갔으면 좋겠다. 아무나 들어오지 말게. 문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예. 뭐 하나님의 성전에다 뭐 우상단지를 갖다 놓지를 않나, 인간들이 뭐 거기서 뭐 우상숭배를 하나, 별짓을 다 하니까, 예,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교회도 그래. 저는, 항상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카톨릭 교회, 유니버설 교회 그래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을 무슨 뜻이냐면은 이 그 교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교회라고 그래. 유니버설 교회라고 그래. 무슨 소리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 교회든 저 교회든 다 하나님의 교회 똑같은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 있는 교회 가나 저기 있는 교회 가나 원래 이사 가면은 거기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데나 그냥 잘 들어갔어요 옛날에. 그리고 목회를 해도 문을 열어놔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열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요즘에는 막 애들이 저기 열려 있어? 그러면은 밤에 와가지고 본드 먹고 나가고 막 그러니까 도저히 열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건데 원래 좀 문이 열려 있어서 좀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열린 교회가 돼야지 돼요. 예. 근데 주님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대요. 근데 주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뭐예요? 닫을 자가 없다. 닫을 자가 없다. 이 정도는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열쇠는 다윗의 집의 열쇠인데 그 열쇠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또인데 누가복음 11장 52절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어떻게 했다고?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지식의 열쇠. 이 열쇠는 무슨 열쇠죠? 예, 율법과 이제 그 율법을 해석하면은 그 율법이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그 모든 그 과정 있죠? 이게 그 복음의 지식, 그들의 그 구원의 여정의 지식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져갔는데 자기네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는데요. 예, 예. 지식의 열쇠도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건 무슨 열쇠를 준대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천국의 열쇠. 예.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신앙의 고백을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또는 사도로서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아무도 닫지 못.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발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되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작은 능력, 그러니까 내가 1달란트, 2달란트 받았으면은 그거에 자족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뜻을, 이게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렇게 자족하려고 그러지 않고, 뭐르죠? 주신 달란트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저 사람 참 5달란트 가졌는데, 저 사람 4달란트 가졌는데, 저는 겨우 1달란트예요. 예, 그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시기 질투. 그죠? 시기 질투가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그거에 자족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이 교만해요.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때때로는 부끄럽단 말이죠. 왜냐하면 좀 목회를 멋지게 하고 싶은데 현찮아 빠지거든요. 제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좀 주님한테 주님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있고 좀 뭔가 좀 은사라도 주셔가지고 좀 멋지게 좀 이렇게 하게 하실 수 없어요?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요새 이제 디모데서를 읽고 있는데 디모데서에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그릇이 그 그릇에 마땅하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아무리 부잣집이고 아무리 뭐 저기 해도 거기다 죄다 은그릇 금그릇만 있으면 개밥은 어디다가 주냔 말이죠. 간장은 어디다 담고 큰 그릇만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는 그게 하나님께서 쓰심에 합당하게 만들었으면은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족해야지 되는데 자꾸 큰 것만 구해요. 큰 거 구해봤자 별거 없어요. 우리 어떤 권세를 받아서 올라가봤자 뭐예요?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면 또 뭐예요? 뭐 돈이 막 그냥 뭐 부자가 몇 대를 못 가요?
3대를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돌게 돌게 만들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냐. 하나님 앞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냐. 근데 너무 우리 자꾸 비교 의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만 비교하면 돼요. 근데 다른 사람까지도 막 비교를 하고, 예, 나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 아이들도 비교하고 계속 비교하다 보니까 만족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거에서 벗어나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은 우리 항상 힘들어요. 행복하지가 않고 삶이. 그래서 예, 작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게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작은 것을 작다고 내버리지 않는 자. 그죠? 작은 자가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에선 작은 자가 큰 자예요. 그래서 대접을 받는 자보다 남의 발을 씻고 대접하는 자가 더 큰 자예요. 예, 근데 항상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과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과시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 유대인들이 디모데서에 말씀한 것처럼 족보와 신하에 매여서 나는 내가 어디 자손인데 내가 유다 자손이야. 내가 뭐 누구의 자손이야. 막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옛날에 그 족보 자랑하듯이 막 이렇게 자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몇을 자칭 유대인이다 하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를 내게 보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예. 때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그런 걸 느껴요. 이전에 이제 저를 아는 지인이 무슨 일을 당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우리 집에 오겠대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아니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온다 그러지? 예, 그래서 오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방송국 다녀요. 근데 음주운전을 했는지 그때 상황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저보고 뭐냐면 탄원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탄원서를. 아니 왜 어떻게 나한테 이것을 써달라는 생각을 했을까? 네, 저거 굉장히 의아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걸 써달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우리 집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찾아왔나. 그게 굉장히 희한했어요.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은 충남 아산군 영인면 영리 106번지 그죠? 거기 살 때에 거기는 누구네 집이냐면 오빠 이름을 따서 항목인의 집이에요. 저라는 존재는 없어요. 저라는 사람은 그 집에도 조그만 여자애 있잖아. 장애인 걔 아프네. 뭐 이러고 그냥 뭐 완전히 가리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를 찾아왔냐고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참 신기해요. 12살까지 학교도 안 다니고 그 시골 골짜기에서 거기서 살았는데, 예. 대학원까지 공부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 동네에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써달라 그러지? 그러다가, 예.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멋있게 써줬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선처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끝이야.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은요. 그분으로 하여금 저의 도움을 받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nothing이었지만 지금 something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nothing이었는데 지금 something이다. 예. 말하자면 저기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희 고모 아버지 막내 동생 고모가 있었는데 너무 그 인생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제가 고모 뭐 하시죠? 그런데 어디에서 그 이제 시골에서 그 요양보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방에 뭐 6, 7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다 하는데 평생토록 고생을 하셔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밑에 사는 그 우리 아이 이제 아는 그 자매님을 만났는데 나한테 그래요. 수연이 엄마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 아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고모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지. 그래가지고 고모한테 하실래요? 그러니까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32평 아파트에서 할아버지 점잖은 할아버지 딱 한 분 하면서 평생토록 힘들고 어지럽고 많은 일을 감당하며 사셨는데 한참 동안 너무너무 편안하게 사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또 뭐 아들도 뭐 미국에 박사학위 따라갔는데 못 따고 그냥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다가 이제 박사학위 따고 교수 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지도 않고 평소 때 별로 연락도 없고 아니 그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저한테 도움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쟤는 아픈 애, 이름 없는 애야. 근데 갑자기 저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형제가 8인데 사무엘이 가서 안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걔도 아니다. 걔도 아니다. 계속 아니야.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봐요. 이새에게 아들 또 없냐고. 그랬더니 막둥이가 지금 양치고 있다고 불러오라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한테 기름을 부어라.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찾아낸 거죠? 나를 찾아내셨어요. 나는 열애였는데 나를 찾아내셔가지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그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어떻게 해요? 넘치나이다. 막 이러면서 다윗이 죽어도 그거 은혜를 잊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내시고 어떻게 사용하셨는데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눈에 뜨인 자가 이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집이 고장났어요. 집이 오래돼가지고 뭐 집이 막 다 썩어. 그러면 기와장도 갈고 뭐도 갈아. 근데 이 대들보는 안 갈잖아요. 그죠? 안 갈아요. 이거는 다 뭐 다른 데는 수리를 해도 창문도 수리를 하고 뭐도 수리를 하고 다 수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집의 기둥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두신단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인간들은 들락날락하고 어쩌고 저쩌고 많이 할지 모르지만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 전에 두 기둥처럼 그들은 뺐다 박았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네들은 굳건히 내 자녀다. 내가 너희들을 믿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눈에 띄면 아, 저분은 참 집사님들 중에서 저분은 참 페이스풀하다. 예. 충성되다. 예, 충성되다. 예. 이 faithful이라는 단어는 예, 언제 쓰냐? 남편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여기 저기 막 이렇게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 여자는 불행해요. 근데 항상 자기 아내만을 생각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faithful하다라는 단어를 거기다 써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저기 그 길거리에서 그 가정 그 실태 조사를 하는데 외국 사람이 물었단 말이죠. 그런 단어로 이제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해서 당신 아내에게 페이스풀 하십니까? 당신 남편에게 페이스풀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냥 그냥 아유 뭐 어떻게 항상 페이스풀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몇 프로가 바람 떠네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냈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페이스풀하다라는 것은 아주 신의를 지키는 게 상태가 페이스풀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강아지처럼, 그죠? 충성된 강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에 내가 나의 이름을, 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한테 그렇게 페이스풀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페이스풀 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잘못된 신앙은 어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여 한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에 있어서의 충성됨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왔다 갔다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뭐예요?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여기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룻의 남편 있죠? 그 이름 야긴하고 보아스가 그 성전 기둥에 두 개 있는데 그 기둥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야긴과 보아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갈아쳐.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부터 내려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바꿔치기를 하는데 이 기둥은 안 바꾼대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그 신뢰와 축복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는 그러한 자가 돼요. 야긴이라는 말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라는 말은 저에게 능력이 있다. 네. 그런 말인데 이 기둥 위에 그 야긴하고 보아스라는 그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처럼 그렇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그렇게 영적인 기둥이에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 다 망해서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둥을 이렇게 새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래. 너는 정말 하나교회 기둥이구나. 너는 야긴과 같은 기둥이구나. 너는 보아스 같은 기둥이구나. 그러한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의 눈에 그렇게 보여서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그 자녀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내가 2달란트짜리고 내가 1달란트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받은 그 은사에 맞게 내가 너를 사용할 때에 그 충성되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아, 왜 5달란트 안 주세요? 아니, 왜 저한테는 1000명 성도를 안 주고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떨게 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요 지역 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이 있구나. 그죠? 하나 교회가 아니었으면 양순자 집사님 어떻게 만나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양순자 집사님에게 하나 교회는 의미가 크고, 유정아 목사는 또 양순자 집사님이 의미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근데 내가 내 새끼 안 귀하게 여겨봐.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그죠? 양순자 집사님이 우리 김동규를 위해서, 영경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얼마나 귀한 아들이고 귀한 딸이냔 말이죠. 그럼 기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그 양순자 집사님한테는 귀한 거예요. 근데 또 양순자 집사님이 저를 귀하게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하잖아요. 아니, 내 자식 부끄러워하면은 누구한테 갖다 보여줘요? 그죠? 딸이 있어요? 그러면 물어볼까봐 막 그러고, 아들 있어요? 그러면 막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어떤 거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말하다가 어느 집 딸은 진짜 그냥 그렇게 잘하는데 막 그러면, 그럼 우리 딸이 바꿔. 그러면 엄마 바꿔 그래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 우리가 보낸 그 사명의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식과 같이 그렇게 귀하고, 아니 다른 교회 장로가 무슨 뭐 대기업 사장이면 뭐예요? 내 자식이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다른 교회 목사님은 뭐 미국에 가서 뭐 박사학위를 받아왔든 말든 무슨 상관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해주는 내 목사가 가장 중요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식, 나에게 주신 이 가족, 남의 남편이 아무리 잘나면 뭐예요? 그죠? 남의 와이프가 아무리 이쁘면 뭐예요?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 되는 거예요. 네가 작지만, 연약하지만, 네가 정말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열쇠를 준대요. 시어머니가 옛날에 며느리 얻으면 열쇠 줘요? 안 줘요? 곡간을 자기가 지키고, 저녁 밥, 옛날에 쌀이 조금이잖아요. 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쌀도 자기가 데워서 줘. 오늘 요만큼만 씻어서 쌀은 요만큼 넣고, 보리쌀은 요만큼 넣고, 콩 요만큼 넣어서 밥 해라. 그러고 딱 정해서 딱 줘요. 그래 놓고 자기네들은 앉아가지고 흰쌀밥 딱 먹고, 며느리들은 그냥 박박 그냥 누룽지 긁어가지고 배고파.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그러더라고, 옛날에. 밥이 너무 조금 줘가지고서는 막 그냥 숭늉으로 배를 채웠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시어머니가 곡간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며느리가 알뜰하고 며느리가 참 괜찮아. 그러면 아이고, 내가 왜 이놈의 열쇠 가지고 이 고생을 해. 야, 너 가져. 네가 가지고서 네가 알아서 살림해라. 딱 이렇게 주죠. 그게 뭐예요? 신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네들한테 내가 뭐 니네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뭐 얘네들이 왜 이래 하고 이거 신령히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열어놨으니까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누가 열어줬기 때문에?
열쇠의 주인이신 주님이 열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닫을 자가 없어요. 예, 그 정도의 우리가 그 정도로 이렇게 정말 충성되고 신실하고 직장에서 잘리는 그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성격이 안 좋아서지. 예? 하나님께서 너 헌금 조금 했다, 너 뭐 했다 이래가지고 잘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두 양다리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충성된 마음, 그것이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직장에서나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충성된 사람은요 정말 귀해요. 요즘에 보면 너무너무 애들이요 뭐 몇백 원, 몇천 원 차이에도 막 뭐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충성된 사람이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